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격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를 받고 싶어합니다. 비난이나 지적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받는 격려는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또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먼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염려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다는 것은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죽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거나 화를 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누구나가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난과 잔소리,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지난주 형님에게 안부자를 했을 때 한 형님으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격려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데에 핀잔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다윗도 형들에게 핀잔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린 다윗, 한 15세, 17세 된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로부터 핀잔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에 4명의 형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했는데 가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핀잔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형이겠지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갈 텐데 다윗은 잘 참았어요.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양을 버려두고 흙밑거리를 찾아서 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치기 다윗은 아버지 말씀 따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안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요나단의 추천으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맷돌로 슉 하고 전장터에서 골리앗 2m 50 이런 장신되는 그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터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자기 형들의 비난을 견뎠던 이 물맷돌 소녀는 그때부터 그의 곁에 붙어서 격려자가 되어준 왕자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얻게 됩니다. 요나단 발음이죠. 후에 요나단의 격려와 친절 그리고 호의를 격려의 말을 통해 다윗은 갖가지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2번인가 3번을 살려줬어요. 아빠가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건져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도망가게 해줬어요. 요나단은 수년 동안 다윗을 감싸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는 다 따뜻한 말을 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나 따뜻한 말을 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격려해줄 리더와 영적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선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쑤시는 뼈까지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받는. 제가 격려의 사역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격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배웠죠. 격려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격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과이고 결실입니다. 격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역입니다. 아주 쉬워요. 왜 쉬울까요? 우리는 다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격려는 선한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선한 말, 굿, 좋은 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내. 할 수 있어. 이게 격려예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성공을 기대할게. 듣고 싶죠? 당신의 노력이 이제 열매 맺고 빛을 발할 거야.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를 믿는다. 주님이 지혜와 힘을 주실 거야.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업이 되고 격려를 받는 느낌, 힘이 나는 느낌을 받겠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듣고. 이게 격려의 사역이에요. 격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격려받은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격려받은 일이 내 삶의 인생에서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방문했어요. 그때 격려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훈련에서 원장님이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여기 신디사이저 헌금도 해주시고 그때 격려가 됐어요. 손세만 목사님이라고 CCC 활동하는 목사님도 방문해 주시고 조정진 목사님도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근데 의외로 와야 될 분들이 안 온다는 게 속상은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또 지방에서 또 여러분 코로나 통해서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연말 헌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우리가 권위자를 찾아가서 조언과 덕담을 듣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사람의 유교적인 의식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권위자가 우리 교회 현장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죠? 또 가정에서 격려 받았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제가 격려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님들도 누나도 있지만 진짜 어떤 꼽을 만큼의 격려는 일생이 몇 번이다. 형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10만원 주면서 용돈 탁 주면서 너 멋있는 거 써라. 쓰고 싶은 거 써라.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진짜 상담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중3 정도에 성경을 읽다가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인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시나 잊을지는 몰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때 레마로 받았어요. 하나 나의 주신 말씀으로 꽉 꽂히는 거예요. 평생에 주신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잊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한 30년 지나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책을 다시 들춰봤는데 훌륭한 격려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서재에서, 옛날 서재에서 꺼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해는 97년인데 이 책을 언제 사봤냐? 93년 7월 12일 날 사봤어요. 책을 들춰보니까 여기 적혀서 날짜 93년 7월 12일 엠마오 서적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내가 93년도에 책을 사서 한 권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은 격려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격려받지 못했지만 나도 격려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서재에 꽂혀있고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었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을 꺼내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격려자가 되는 비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좀 읽어봤어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이 격려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쭉 연구하고 하면은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격려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면 격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격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이에요.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배우라.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구나 아는, 교회 좀 많이 다니면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 아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과 싸움을 했어요. 그냥 막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내기를 한 거야. 당신의 신이 이기냐, 강하냐, 우리 신이 이기냐 하고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둘이 하늘에서 임하면 이기는 거다. 그런 게임을 한 거 쉽게 말해요. 니네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그래서 그 신은 하루 종일 해도, 이틀 해도, 3일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나무를 싹 놓고 물을 뿌렸어. 일부러 도랑에다 물 파고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과 물까지 다 살라버린 거예요. 게임에서 이긴 거야. 그런데도 그 시대 당시에 왕, 거기도 최순실과 비슷한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섭정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다 관여하고. 그 왕은 아합왕인데 아내 이세벨이 막 관여를 하고 주도하고 다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엘리야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고 지금 로뎀나무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싸워왔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지쳐가지고 이 동네로 도망가야 몇 수십 개를 살려고 로뎀나무 앞에서, 사막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지쳐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친히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걸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 한 병 가지고 왔고 숯불에 구운,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격려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격려사역.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을 때, 사역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전체를 살펴보세요. 이게 격려사역. 음식물을 주고, 그래서 누구를 격려하려면 밥을 사줘야 돼. 밥을 꼭 먹어야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걸 주며 격려했죠. 두 번째는 들어주며 격려하는 거. 들어주며. 왕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는 거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지금 19장 10절에 얘기했죠. 14절에도 나만 남았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거나 낙심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또 얘기해. 또 하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도 들어주는 거야.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주는 거야. 하소연이죠.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만 의인인 줄 알아서 동네 사람 중에 어디에 어느 지방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건 낙심이 되지.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주변의 친구 중에 예수 안 믿고 나만 남아요. 그런 적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만 믿어. 우리 집안에서 나만 믿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패배주의입니다. 신앙의 패배주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늘 이래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야. 이것도 패배주의예요. 엘리야의 패배주의를 하나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우리 가족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신앙적 패배주의에 빠져있진 않은가. 그런데 그렇잖아.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또 누구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신앙적 패배주의에 빠져있을 때 아니다. 너 말고 또 다른 7,000명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하면서 패배주의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학교나 교실에 또 친척계 직장에 하나님 사람이 콕콕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면서 격려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격려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왜 하필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거기 호렙산 말을 다른 신의 산이라고 하거든요.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불까. 왜 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쫙 쪼갰어요. 저기 뭐 어디 강원도에 울산 바위가 있잖아요. 무슨 바위가 있어. 엄청나게 큰 바위 하나님이 쫙 쪼갰어요. 왜 쪼갰을까?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쪼갰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든 그런 설교나 이런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격려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람이 바위를 부쉈죠. 그리고 지진을 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이 나. 초자연적인 하나님, 이 자연을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멜산 850대 1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랑을 확 물을 핥고 그걸 불을 태웠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쳐갖고 막 낙심돼갖고 그냥 단순히 두세 시간 도망친 게 아니라 며칠을 도망친 거야. 그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 밥도 못 먹고.
우리 동처럼 막 저기 수십 킬로 막 차 타고 막 어디 하루 막 도망가 2, 3일, 3, 4, 일주일 막 도망간 거야. 밥도 못 먹고. 그 낙심할만 해요? 지칠만 해요? 안 해요? 그 정도 거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막 도망치고 나니까 그렇게 막 탈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승리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 마음, 그런 울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줘서 격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도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격려했습니다. 도망자 신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음식을 2번이나 먹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번이나 먹였어요. 먹고 그냥 졸리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또 잤어. 또 한 대여섯 시간 10시간 자니까 또 천사가 머리를 이렇게 쳐갖고 깨웠어요. 또 음식 있는 거 또 먹고 또 자는 거. 얼마나 못 잤어. 밤에 막 허둥지둥 밤에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의 첩보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다 첩보병이 되는데 어느 지방마다 첩보가 막 가고 그러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드라마처럼 연극 영화처럼 본다면. 그래서 음식을 2번이나 먹였어요. 한 번으로 안 돼, 이 사람. 음식을 2번 사줘야 돼. 우리도 누구 격려하면 밥을 2번 사줘야 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세벨의 무리를 처벌하시고 심판할 수 있다는 역사의 심판자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얘기했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너무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데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애굽을 구출해 내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요.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는데 그 말도 못해? 너 말을 누가 줬냐? 내가 너를 누구만 호통치고 꾸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럼 안심이 되잖아. 나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 일상생활에서 우리 적응해보면 아론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도 그냥 모세의 지팡이도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거 내 땅에 내밀어봐라. 뱀이 되는 거야. 다시 붙잡아라.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야만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야. 40년 동안 쭈그러망태고 있으니까 욕심도 절망도 다 맨날 거기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왜 말을 못하겠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언변과 능력이 뛰어났지만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용기를. 양을 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언변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데 이 나쁜 놈은 네가 다 40년 동안 뭐 했어? 40년 동안 다 배웠잖아. 호통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말 잘하는 형을 아론 형을 붙여주면서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엘리야와 모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시고 격려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지를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격려자가 되는가? 서로 돌아와 격려의 기초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와 격려의 기초를 마련하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본문이죠. 서로 돌아봐야 돼. 서로 돌아봐. 이 서명 성경은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써서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빠져 있습니다. 이웃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일, 이웃의 사역, 그리고 이웃의 삶에 관심 가지고 마음을 써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며 마음을 써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 기초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돌아보면 지치죠. 근데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격려할 수도 없어요. 나만 바빠요. 현대인은 다 바빠요. 저도 바빠요. 목사인데도 제 일도 바빠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돌아보라. 안부 전화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것이 기초입니다. 근데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막 돌아보는데 서로 막 연락하고 막 사교 모임도 가고 활동도 하는데 격려하진 않아. 그냥 자기 화풀이하고 자기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일. 그 사람이 낙심했으면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훌륭한 격려자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네요.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라.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 한자에 우러를 앙자, 바라는 앙자입니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이게 앙망의 뜻이에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람, 다시 말하면 소망한다, 의지한다,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앙망. 그걸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곤비하고 피곤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곤비, 피곤. 이게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곤비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곤비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뛰어서 지친 사람, 이게 곤비한 사람이에요. 너무 걸어서 피곤한 사람, 이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곤비를 찾아보니까 너무 뛰어서 지친 거예요. 세명성경은 너무 뛰어서 지쳤다, 이게 곤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회와 직장에 많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인생을 너무 뛰었기 때문에, 너무 뛰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격려의 사역을 통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격려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받아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힘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 내가 격려를 받으면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사람한테 격려를 받으면 그냥 격려가 은연중에 나가는 거, 힘을 내라. 여러분, 격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더해야, 플러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요.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격려를 하려면 격려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 읽어보면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제사에서 피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고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드러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해서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게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는 믿음이 나오고 23절에는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이론을 알고 내가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느껴지면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격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소망을 주셔요. 미래에 그 아까 여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주시냐면 수고했다. 어젯밤에 그렇게 일하고 여기 와서 네가 그렇게 설교사역 예비하려고 몸을지 내가 나를 기뻐한다. 이런 마음 주셔요. 이게 격려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설교는 몇 준비해서 사람을 없어? 그렇게 준비한 게 없어? 그 사람의 소리고 수고했다. 어제 그렇게 밤늦게 새벽까지 일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격려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만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좀 차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145편 14,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비굴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모하오니 악모가 아니죠. 악망하오니 악망. 모든 사람의 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악망하면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격려의 힘으로 샘이 넘치게 됩니다. 때를 따라 그대로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을 악망하고 기다리면 먹을 것도 주신다. 시편 145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누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세미나 성경. 짓누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짓누르였는데 야 이놈아 네가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세상에 실패할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짓누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낸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세마리 성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격려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을 플러스 더해야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는 사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격려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훌륭한 격려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세임을 얻고 그 힘으로 곤비하고 지친 영혼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의 가치를 믿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마시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시고 격려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격려받지 못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고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샘을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뭐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따르신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격려받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사에게 동참하고자 합니다.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방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142장입니다.